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영적, 경제적, 안보적, 도덕적 위기 가운데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우시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만나지 못할 때라도 마음 많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힘있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교육이 우상처럼 변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VI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선교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 사역이 위축되거나 선교사들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라도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시니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계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전반부는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조차도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삼으십니다. 28절 말씀에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세우며 심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는가? 첫째는 어미의 마음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본문에 등장하는 라헬은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는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가까운 라마에 그는 장사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라헬은 낳은 자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미입니다. 그런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미를 대표하는 인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포로로 끌려가 자기의 자식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어미들의 그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눈물을 누가 그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고 끌려간 자식들이 돌아온다는 소식만이 어미의 눈물을 그치게 하고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어미의 통곡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며 통곡하는 라헬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으로 인해 통곡하는 어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백성들이 범죄해서 지금 심판 중에 있더라도 그 자식으로 인해 애통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바로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어미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소망과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가? 어미의 마음으로 회복해 하실 뿐 아니라 둘째는 아비의 마음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책망하실 때 성급하거나 경솔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깊이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많이 참으시고 또 많이 고심하시며 그리고 나서 책망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책망하고 징계하신 후에는 자식을 향해 창자가 들끓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의 고통에 하나님의 애간장이 다 녹는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며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아 고통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귀를 막지 않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었듯이 회개조차도 돌이킴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그저 탄식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고통에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고 또 우리가 범죄한 것이 많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릇됨보다 더 강렬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치고 회복해 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미의 마음으로 그리고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셋째, 새 일을 창조함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것은 이 여자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로 칭하고 있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셔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여기서 새 일이란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왕인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백성들의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진정한 회복까지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와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삶의 구석구석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의롭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심으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미의 애통한 마음으로 아비의 긍휼함과 열정으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새 일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과 이 나라를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코로나와 자연재해로부터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